김호중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통령 강영욱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듯한데요. 언론에서 강영욱에 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흠집을 내는 것인지 정말 사실인지 아직 본인 입장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강영욱 아내는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밖에 카페에 가서 사용하라고도 했다는데요. 정말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흠집 내는 자들은 언제나 있기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소, 고발 같은 소문이 돌 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가수 김호중은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대중에게 외면을 받았는데요. 강영욱도 그렇고 우리도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지만 역시 흠집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무고한 자신을 공격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각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각각 유대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 사도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 안디옥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를 직면했습니다. 늘 반대하는 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한결같이 복음만 전했는데 지속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자리와 평판을 흠집내었습니다. 제가 손승우 소장님과 신사도 이단 폐해에 관해 나누고 있는데요. 신사도 지지자들은 이런 내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도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고 사이비라고요. 바울 시대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상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지식을 이야기하며 순수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꺼리고 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동료 베드로마저 이방인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많이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게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방 신자들을 업신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시달릴 때 구제 사역을 도우려고 구제품을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지체들과 함께 섬기는 바울에게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본문에서 게바라고 부르면서 심하게 꾸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과 사상이 다른 리더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게바를 심하게 꾸짖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큰 영향력입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구속의 복음과 반대되는 누군가를 속박하는 구속의 율법적 덫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율법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삶 속에 자유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방인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안디옥에는 모세의 법을 가르치면서 이상한 신자가 되도록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괴물이 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은 오히려 이방인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적 삶을 살면서 이방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괴상한 유대인적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음과 복음적 삶에 반하는 모순된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 율법의 관심은 마음이지만 율법주의의 관심은 형식적 삶입니다. 둘째, 율법의 목적은 정결과 거룩을 향한 변화이지만 율법주의의 목적은 허식과 허례로 외면적으로 잘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율법주의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인간적 전통과 유전을 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게 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교자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종교적, 율법적 사람이 다분히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설교자는 이방적인 삶을 살면서 성도에게는 외적인 율법만 짐 지우고 정죄하는 설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설교자가 전형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사도 이단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폐해집니다. 때로 무언가를 섬기는 섬기미도 율법적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미로 섬기면서 자신이 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방식과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만하고 자만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만 하다가 지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교육과 훈련에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너무 섬기려다 보면 나는 빈 껍데기만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만 의식하고 다른 사람만 살리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배자도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충분한 가운데 바가지로 내 안에 흐르는 물을 떠주면 그것은 다른 이에게 생수가 되고 내게도 생수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그것을 전부 떠주면 자신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섬기는 것 자체가 메마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본질을 벗어나 형식만 남게 되면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뷔페를 선호하지만 그 뷔페의 음식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열기가 떨어지면 먹기 힘든 음식이 됩니다. 그처럼 예배와 예배자가 신선도가 떨어지고 열기가 떨어지면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예식 때 뷔페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 결혼식장에서 먹은 제대로 된 설렁탕 한 그릇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때로 뷔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너무 저렴한 곳에 가서 입맛만 고급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음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온지 알 수 없는 미확인 재료와 신선도도 떨어지고 다 식어 맛없는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예배도 예배의 맛이 떨어지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갈망함이 떨어져서. 둘째, 값을 지불하지는 않고 기대치만 높아서. 셋째, 예배자의 듣는 귀만 고급이라 웬만한 설교를 들을 때 맛을 느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만 문제일까요?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을까요? 첫째,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미확인 설교. 둘째, 신선도와 열기가 낮은 예배. 셋째,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어떤 은혜도 느낄 수 없는 예배가 문제는 아닐지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처럼 단순하지만 뜨거운 설렁탕 같은 예배가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을 보고 주님과 본질적 교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나눔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을 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본질적인 교제가 있고 율법의 정수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